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저는 오늘 박해 후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 중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주관적으로 바라봅니다. 또 내 마음에도 또 한 사건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참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은 요즘은 늘 복잡하게 말할 수 없겠죠. 초대교회 때 발생했던 일인데 사랑이 넘치던 그런 예루살렘의 교회에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게 무슨 뜻인 것인가?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에 신의 기적이 있었고 유무상통하면서 서로 나누고 고아와 또 과부들을 돌보주는 구제 사업이 아주 팽배했던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강력한 언어는 행동입니다. 이들은 말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이런 교회에 어떻게 핍박이 나타나서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하고 야고보가 목이 잘려 참수형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가 있겠는가? 한 개인의 문제였는가? 사회 구조상의 어떤 죄가 있었던가? 아니면 정치적인 난제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인가? 많은 사도들이 억울하게 매를 맞고 또 피투성이에 된 채 쓰러지고 투옥됐습니다. 재산을 몰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사에 걸린 그런 문제였기에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어떤 것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왜 우리가 이런 박해를 받아야 돼? 교회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냉대를 받아야지만 돼?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고향 산천을 등지고 박해자를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자의 길을 택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우리가 늘 전도할 때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자손들이 더욱 형통합니다. 라고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만약에 우리 현대인들이, 이 현대 교인들이 이런 일들을 당하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인가? 그들은 오히려 복을 빼앗겼고 아픔을 저민 채 부득불 고향을 떠나서 남의 땅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환경에 빠지게 되었었어요. 어쨌든 간에 이유가 어쨌든 무슨 일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만큼은 엄연한 현실이었었어요. 메카더 장군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어느 곳에건 안정은 없다. 다만 기회가 있을 뿐이다. 전쟁이 없다고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좀 벌었다고 해서 이런 두 다리 쭉 뻗고서 편안하게 살 만한 것도 아닙니다. 가족이 구원됐다고 끝입니까? 우리가 아이를 못 낳다가 아이를 얻은 것으로 그 집안이 경사가 계속해서 지속될 것입니까? 아이가 어디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거기에 또 가중되어지는 모든 문제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사가 아니겠습니까? 다만 모든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는데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 것인가를 살필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은 억지로 상황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흩어졌습니다만 그들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다니면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받는 이유를 찾은 순간 다른 때보다 더 좋은 일을 만났을 때보다도 신앙인이 그리고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도 세계관을 결정하게 되어지고 인생관이 결정되어지고 가치관이 어떤 것인가라 형성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고난받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원망하거나 신세 타령하거나 책임장구하거나 항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주어진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가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종으로 팔려갔어요. 이제는 노예라는 현실 속에서 비참해도 좀 부끄러워도 뭐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도저히 이해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현실은 뭐냐? 헤어날 수 없는 구렁토 속에 빠진 거예요. 는 벗어날 수 없어요. 절망해요. 이럴 수가 있을까? 형들이 나한테 왜 이러지? 아무 소용없어요. 거기서 벗어나야지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지금 현재 내가 종으로서 노예로서 보디발의 집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동안 내가 과거에 있었던 교만함, 꿈자랑, 옷자랑, 아버지가 나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선택했다는 어떤 그런 과대망상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형들을 분노케 했던 그런 죄를 낱낱이 뉘우치고 나에게 처해진 이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은요 누가 뭐래도 길몽입니다. 자기 집 식구들이 전부 다 자기한테 절할 정도의 위치가 자기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꿈이에요.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그런데 그 길몽을 꾸고서 그는 13년 동안 악몽 같은 인생을 살았었어요. 바로 왕은 흉몽을 꾸고 정말로 그 바로라는 왕은 신적인 존재예요. 그의 판단은 그르치는 법이 없어요. 그는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꿈을 꾸고서 얼마나 번민이 되었으면은 많은 해석자들, 꿈 해몽가들, 예언가들, 뭐 점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꿈을 해몽하기 시켰는데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괴로운 거예요. 아니 절대자가 괴로워할 수 있겠어요? 절대자가 이렇게 꿈 한 번 꾸고 나서 이렇게 두려워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은 요셉이 와서 바른 해몽을 해주고 바른 대책까지 세워줌을 통해서 흉몽을 꾸었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거예요. 길몽은 왜 꾸느냐?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가기까지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좋은 꿈을 꾸었을 때 좋다고만 여기지 마세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어주는 사람은 시련과 역경과 억울한 일과 짓밟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흉몽은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 정말 해몽이 중요해요. 나쁜 꿈을 꾸어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현실 속에 나타나는 상황이 많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나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 이거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한 것은 분명합니다. 나 죽이려고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어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내신 것이 없나이다. 기가 막힌 얘기죠. 요셉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처했던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올바르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400여 년 동안 다른 나라 가서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지낼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과 약속했는데 그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하고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자기가 이런 상황이 되어서 여기까지 팔려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뭐냐?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해라,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늘고하라, 천국이 이 땅에 오게끔 만들어라. 이것이었었어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위한 능력의 수단이 뭐냐?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너희들 받아라. 이걸 끊임없이 강조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그때서야 너는 능력을 받을 것이다. 권능을 받을 것이다. You will receive the power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때 가서야지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성령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령 받고 나서 말씀을 전파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이것이 목적인 것이었었어요. 그래서 성령을 그들이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받고서 방언을 말하고 핫가닥 뒤집어졌죠. 그래서는 교회가 막 생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죄를 회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자기 재산을 가져오고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막 생겼었어요. 자, 그런데 이 지상 천국 같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사랑으로 똘똘 뭉치는 것 거기 자체에 그들은 몰입되어지고 거기에 빠져 있었어요. 성령 받았으면 떠나야 되는데 뭉쳐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과시하고 자기 중심적인 것에 도취되어서 정치하고 안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하나님의 명을 알고서도 하나님의 명을 받고 나서도 준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인 걸 모르고 그러고 있었어요. 성령을 받았으면 떠났어야 될 그런 제자들이 그러고 앉아 있으니까 복을 준 이유가 무엇이고 성령을 준 이유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의 주시는 소명과 꿈과 목표도 없는 그 교훈들을 향해서 유일하게 대책을 세운 것은 뭐냐? 환난이라는 채찍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편안하고 감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념에서 의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집단의 어떤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엄청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어떤 의도적으로 어떻게 한 것도 있지만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져서 좀 어디에 끌려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들이 이렇게 막 성취되지 않습니까? 한 개인을 다루실 때는 10년 내지 40년 동안에 앞으로 있을 일들을 보고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한 민족을 다루실 때는 100년부터 약 400년 이상 되는 그런 과정을 미리 보시고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잘 사용하신 방법 중에 하나가 고난이에요. 역경이에요. 환난이에요. 수단이 그것을 통해서 인간들이 가장 잘 움직인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진다. 여러분들 이거 많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와 유다와 모든 땅. 언제 나오는 말이에요? 1장 8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글로 안 가니까 강압적으로 채찍을 휘둘러서 막 환난을 줘서 목숨을 막 빼앗아 가면서 억지로라도 움직이라 하는 뜻으로 해서 이런 역경이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순교자 두 사람 이후에 모든 성도들이 다 선교자가 되어서 흩어져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순교자 할 때 순자는요, 이 우자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여기 서 있으면은 선교자예요. 네? 살면은 선교예요, 죽으면은 순교예요. 이게 우리들이 말이에요.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순교한다는 그 위트네스라는 말도 선교와 순교는 같은 말로 써요. 네? 증인과 이 순교는 같은 말로 써요. 기가 막혀요. 가야 할 곳을 가지 아니하고 해야 할 일을 잃어버리고 끊어야 할 것은 끊지 못한 그런 어떤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그 좋으신 하나님의 선택하신 것은 매를 치는 것이었어요. 이동하는 데에는 본이건 타이건 간에 여러 가지 동기와 이유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동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빌립은 평범한 재무집사였어요. 교회 재정을 다루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죽음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던 사마리아에 간 거예요. 사마리아는 접경지대이기 때문에 여러 군대들이 지나가면서 씨를 뿌리고 군대들이 또 지나가면서 씨를 뿌리고 그래서 거기는 혼혈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그런 곳이었었죠. 어느 누구도 그들과 더불어 친해지지도 않냐고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않은 그런 곳에 하필이면 내려가서 그들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간 거예요. 천대받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만큼 이 빌립이 변화됐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는 어떤 뭐라 그러나 그 협소한 그 민족주의, 예? 뭐 우월감, 뭐 이런 거, 어떤 그 교만함,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너희들은 이방인이지.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사람이다. 구원받아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 이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주님께서 만드신 그런 분이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빌립이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가졌느냐? 역경 때문에, 고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들에게 빌붙어서 살아야지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옛날에 한국에 6.25 전쟁이 나고서 중공군이 오는 바람에 일사후퇴가 있었어요. 물론 그때 북한에서도 많이 내려왔지만 남한에서도 또 남쪽으로 더 내려간 사람들이 참 무지 많았었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습니다. 돈 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좀 배운 사람하고 못 배운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하고 나쁜 사람, 이 차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양반과 이 쌍놈의 어떤 그런 계급 사회가 철두철미하게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쪽에 내려가서 도망간 사람들이 주로 이제 양반들이 자고서 내려갔는데 시골에 사는 그런 쌍놈들한테 빌붙어서 밥 얻어먹고 그들이 해주는 밥 먹고 뭐 빨래 해주고 숙려주고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로 일체감을 가질 수가 있었죠. 6.25 전쟁이 어떤 유익을 끼친 것을 말하자면은 어떤 그 역사학자들은 양반과 쌍놈들과의 어떤 그 계급 간격이 많이 좁혀졌다. 서로 융화되어졌다는 것으로 이렇게 들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 역경 중에서 어쨌든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으시는 눈이 뜨이게 되었었어요. 타의로 흩어졌지만 멸시하던 자들에게까지도 자유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었어요. 모든 자기 중심적인 사고 구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겠죠. 평범했던 사람이 기적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이 큰 기쁨은 환난이 매개체가 되어져서 만들어진 기쁨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모세도 민족 해방 운동에 실패해서 광야로 쫓겨나갔는데 그 광야로 나간 이유가 그냥 사람 하나 죽이고서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쫓겨나간 것으로만 알았지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은 깨닫지 못했었어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이었고 그 위기 중에서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 나중에 알게 되었었어요. 여러분 1973년도인가요? 72년도인가 빌리그레함이 여의도에서 100만 군중을 모셔놓고 말씀을 전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빌리그레함은 전 세계에서 유명한 복음 전파자였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분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서 여의도 광장을 허락했고 또 그분이 오셨을 때는 세계적인 주회종이니까 좀 잘 대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캐딜락 큰 차 2대를 제공했어요. 그랬는데 이 빌리그레함 목사는 저는 여기에 이렇게 큰 차를 타고 다니면 안 됩니다. 저는 서민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귀중히 여김을 받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면 나중에 우리 미국에 돌아갔을 때 언론이 나를 어떻게 정말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겸손하게 그것을 사양했는데 참모진들이 이 나라는 독재 국가의 나라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도 생각이 있어서 호의를 베풀었으면 그걸 받아들여야지 복음 전파하는데 수월할 겁니다. 그 사람의 호의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듣고서 그래 복음 전파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받아 써가지고 자기와 또 다른 수행원들이 같이 차를 썼다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또 나중에 얘기 들은 얘기는 김장한 목사님이 이제 통역을 하셨는데 꼭 통역하기 전에 원글을 갖고 나가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 한국 문화권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한국 문화와 이게 대치되는 것이냐 이런 거 꼭 물어보고서 수정하고 막 그러셨대요. 근데 맨 마지막 날 설교 때 아합 왕에 대한 설교를 하기로 예정돼서 이렇게 보여주니까 김장한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지금 저분이 독재자이신데 아합 왕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면은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말을 수락해가지고 그 아합 왕의 설교를 빼고서 설교를 했다는 걸 아니겠어요? 복음 전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소한 것은 다 양보하고 다 사람 살리는 것을 중요히 여겼던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어떤 후담을 저희들이 듣게 되었었어요. 여러분들, 저기 원양 어선들이 나가서 참치를 잡을 때 큰 그물로 한 2kg 되는 그물을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그걸 점점 이렇게 좁혀오는데 참치들이 뭐 1m, 2m 되는 뭐 100kg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나게 큰 그런 거물들이 거기서 뭐 난리를 치고 그러다가 야, 이제는 죽음이 임했구나. 우리에게는 이제는 여기서 마지막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순간에 암컷 참치가 알을 막 낳는 거예요. 죽기 전에 내가 이 씨를 퍼뜨려야 되겠다. 그러면 수컷들이 또 그 수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물이 그렇게 엄청난 그 물이 뽀얗게 될 정도로 마지막 자기들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새끼들만큼은 우리가 번식시키자 하는 모습으로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자연계의 종족 본능, 종족을 남기겠다는 그런 본능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열망이 더 강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가 기독교가 탄생되고 나서 300년 이후에 기독교 국가가 됐을 때 어떤 전쟁이나 어떤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오랜 세월 동안에 모든 여성들은 다 타락하고 지저분하고 추악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 믿는 여성들만 정결하고 깨끗하고 너무나도 순수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그래가지고 이 귀족들이 자기 며느리를 볼 때, 자기 아내를 취할 때 그 기독교 여인들을 택하여서 가정을 돌보게 하고 자기 아내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로마 인구의 5% 정도가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그들에 의해서 그 정결한 그 아낙네들을 통해서 국교가 된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그걸 기독교인들은 행동으로 보여줄 때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다고 막 으쌰으쌰 하는 것만 되는 거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교회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모습을 보여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임을 잘 감당하는 모습이 보여질 때 그때서야 그들이 우리를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뱃살이 어느 날 갑자기 쪘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날 찐 게 아니라 어느 사이에 조금씩 이렇게 해서 쪄서 오늘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갑자기 예수 믿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어느 날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갑자기 크리스찬이 팍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크리스찬의 위기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어려운 고난과 역경 중에 받은 충격 때문에 우리들의 고정관념이 다 깨트려지고 우리들이 새로운 세계를 건설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출발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과거에 있었던 아픔이 오늘 나의 모습을 만든 것 같이 현재 내가 받고 있는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역경이 앞으로 나의 모습, 미래에 있을 나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때 가서 우리가 그때 그 고난이 오늘 나의 모습을 만들었어 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대부분 길이 안 보일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다면 길이 없는 것이
길이 아니겠습니까? 길이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울고 탓할 게 아니라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길이다. 이 땅에서의 잠깐 동안의 고난을 무용하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복음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 허물을 사하셨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 죄악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왜 우리가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게 아닙니다. 가난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족 때문에 시끄러워서 너무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팔자가 싸나운 것이 아니라 모든 고통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통은 결국 나의 죄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재림할 것이 남아있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정말 인류의 가장 큰 기쁨인 랩처, 휴거가 돼서 우리가 공중 올라가고 이제 천년왕국이 지속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기가 막힌 사건들의 시작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됐었어요. 크리스찬들이 구별된 생활로 말미암아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질 교회에 대한 신뢰 회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정말로 험난하고 긴 세월이 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에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었지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은 적이 별로 없었어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교회다운 모습, 성도다운 모습,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높임받고 크리스찬들이다. 이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멸시해서 안 된다. 이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면 되겠지 않겠다는 그런 인식을 얻기까지 우리가 고난을 감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요즘 사회에 패턴 중에 하나가 교회에 대해서 마치 나병 환자들 보듯 업신여기고 짓밟고 박해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모습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로 깨닫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저희들의 죄악을 다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들이 모두가 다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으시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거룩하시 아버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을 위해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는 데까지 그 험한 길을 걸어지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